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과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지는 우리의 현장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정복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돌아가 또 처음 시작하는 그곳에서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이 영원히 가는 첫사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 사탄에게, 환경에,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아멘.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는 사람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서론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문제죠? 나름대로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문제인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힘든 거지.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 살면서 살아올 때 갖고 있는 옛 체질이 있습니다. 그죠? 또 옛 습관. 예를 들어서 계속 단 거를 먹는 사람은 나중에 되면 당뇨병 걸리겠죠. 탄 거를 지금 당장 먹으면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암을 걸릴 수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문제가 많이 생겼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 예수를 믿더니 사업도 잘 안 돼. 예수 믿더니 장사도 잘 안 되고 없던 문제가 여러분 원래 다 갖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 다 숨기고 있는 게 빛이 임하니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포장하고 덮어두고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없던 문제가 막 생겼다. 괜히 예수를 믿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만 사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이간질자, 참소자, 대적자.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참소시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꾸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런 뭡니까? 축복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 사실은요.
지옥을 구원받은 사람은 못 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듯이 지옥 속에서 그냥 인생 자체가 지옥처럼요. 그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인간 사회에서 막 싫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뱉는 대로 된다니까요. 저는요 그 어떤 분이 그냥 말한 대로 되니까 그죠? 그냥 무심코 죽어버리는데 진짜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말에는 뭐 힘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하지 마시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를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나를 나름대로 고통 속여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 우리 그런 얘기 있거든요. 내가 맡은 보직이 제일 힘들다고. 군대 가면 저기 행정실에서 사무보는 지금 맨날 에어컨 바람 히터 속에 있으니까 맨날 삽질하는 우리 병사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무실은 맨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 나가서 그냥 노가다 있으면 좋겠다. 서로 부럽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둘 다 힘들거든요. 군대라는 자체가 힘든데 다 자기 나름. 그러니까 안 힘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면요 안 힘든 사람은 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힘든 건 뭐냐? 몸이 편할 뿐이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건 진짜 힘든 얘기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신은요 그냥 하다가 뭐 그렇다 하셔도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는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건요 영적인 힘에서부터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의 전도자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달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처럼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니까 전부 다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애초에 만들지나 말지. 그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나쁜 거 아니냐고. 왜 만들었냐고 막. 하나님이요 약속을 한 거예요. 다 줄 테니까 요거만 먹지 마. 관계에 약속을 한 거죠. 그것만 지키면 돼. 하나님 다 줬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요거만 먹지 마. 다 네 거야.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공격하는 겁니다. 고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성경에는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죄,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아래. 그러니까요 인간에게는요 뭔가 모르는 장본이 자꾸 괴롭히는데 그 영이 보니까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돼요. 이 세 가지 문제가요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에덴이라는 최고 행복의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셨는데 고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답을 주신 거예요. 뭘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죠.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통의 시작이 여기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시작을 알아야 거기를 딱 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강단에 얘기했듯이 내 상태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니까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둘 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는 천국 가고. 얼마나 더운지 이 부자가요, 저기 나사로한테 나 같으면 물 한 컵 뜨다가 확 주라겠는데, 그잖아요. 손가락에 탁 찍어서 내 혓바닥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더운 날 운동하고도 그잖아요. 물 1.5리터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지옥에서 되겠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힘들고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 그때 뭐랍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니까 뭐랍니까? 이미 세상의 현장에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언제요?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야, 가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기적이 기적이에요, 기적.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고통이 왜 시작됐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 자녀가 되고요. 너희 아비 마귀래잖아요. 신분이 그죠?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요, 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제가 저기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 경비 선생님 이름이 마시였어요. 이름은 기종이었고 마귀종이었다니까요. 이름 잘 지어야 돼. 기종이 괜찮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이 마시라는 거 알고, 야, 부모님이 이름 짓기를 마귀종이라 지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내내 그 경비아저씨는 뭔 이유로 애들한테 놀림 당했다니까요. 마귀종. 자, 마귀종입니다. 신분이 마귀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늘 종로로 담으면서요, 늘 고통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영적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상태가요. 그러니까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불교를 잡은 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라고 지푸라기 잡았는데 불교를 잡은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살라고 붙잡았는데 그게 천주교라. 살라고 잡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미신 종교 우상 숭배하는 거에 간 거지. 그게 죽음의 길이었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사단이 속이거든요. 이거 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살라고 한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작 자체가 저주 재앙입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자체가 성경에는 가장 큰 죄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거기서 벗어나고 해방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새신자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뭡니까? 마귀에게 눌렸다 그랬어요. 이 상태가 뭐냐? 다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뭐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죠. 아버지께로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로 위하여 죽으사, 그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으로요, 답을 좀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고통이 어떻게 됐냐? 첫 번째죠. 이사야. 여러분 평생 이 성경 구절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를 이제 토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운 거예요. 그에게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사람들도 귀신 들린 자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재앙,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질병도 그가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7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있고 이 고통이 있다면 진짜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대한 접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문제와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문제로 보지 말고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는요 영적 싸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는 거예요. 왜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 사단이 틈을 타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괜찮은데 유난히 이 문제에 걸리면 딱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 괜찮아, 100명 다 괜찮아, 101명째 유난히 고인간만 만나면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만 그런가?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나를 넘어뜨리는 그 유일한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 유형의 인간이 있어. 나를 거슬리게 하는. 이상하게 말을 꼬아내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말 안 하고 막 비꼬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는요 면역성이 생겨야 돼요. 그 사람도 이길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시어머니 말만 들리면 확 뒤집어지고, 다 괜찮은데 또 며느리들이 별말 안 했는데 또 며느리 말 듣고 확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잘 못하면서 또 그런 말 하는 맞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는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자꾸 넘어지는 포인트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게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데 염려하는 포인트라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는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인을 바꾸고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인을 바꾸고 시작해야 돼요. 망대를 바꿔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이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혼인잔치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이 뭐예요?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주인을 바꾸는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강단에서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강단 말씀을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들어야 되고요. 일주일에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강단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저는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다 포함해서 한 진짜 25번 30번 들을 때도 있어요. 그 주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말씀이 안 잡힐 때가 있는. 또 제가 이제는 담임이 되고 나서 메시지를 하고 나서는 제가 한 메시지라면 예전에는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 메시지하고 제가 듣습니다. 근데 제가요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기 전에 제가 그럽니다. 저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답이 됐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 별로 왜냐 하나님 나한테 메시지를 달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이 나면 현장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메시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고 내가 답을 얻기 때문에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메시지도 진짜 한 내가 뭔 말했냐 하고 3번씩 들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진짜 말을 못하는구나 하면서 듣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번에 마이크로 나를 쓰셨다 막 이러기도 하고요. 찾아냅니다. 강단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도전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짜 오직 복음 외에는 다 여러분 제한시키십시오. 제한된 집중. 그죠? 내가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거에 영향받는다면 여러분 제한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택적 집중이죠. 선택을 하십시오. 내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가 무엇부터 지금 선택을 하고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거 육시적인 거 다 하고 영적인 거 맨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그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선택을 해서 가장 우선순위 위에 내가 진짜 예배, 기도, 훈련 이쪽으로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어느 날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원네스로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백수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일 바쁩니다.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바쁜 사람들은요 그 바쁨을 쪼개서 우선순위 정해서 일을 빨리빨리 쳐냅니다. 그래서 진짜 바쁜데 바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생각이 바빠. 뭐 해야 되는데 바쁜데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 진짜 바쁜 사람들은요 딱딱 자기 할 거 차려냅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필요도 없는 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안 해도 되는 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제한시키고 선택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러다 보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을 하게 되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자면 우리 새신자부 세계 랩넌트 대회 시작하면서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갈 수 있겠냐 못 가겠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문이 여세요. 내가 가야 되겠는데 못 가겠는데 하면요 진짜 못 갈 일이 생겨요. 근데 내가 가야 된다 하면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정리해서라도 나를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막 끌려갑니까? 그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 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내가 딱 갈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등록하셔가지고 그죠? 또 못 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그죠? 헌금도 하는데 성교비 보내다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작정하고 우리가 한번 한때 붙을 때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장로님들 응답받는 데 보니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라고요. 2판 4판 그리스도판이다. 그죠? 우리 뭐 있습니까? 뭐 돼도 하나님께 주께 영광이고 안 돼도 주께 영광인데 등록해서 주님께 영광 된다면 등록해야 되겠죠. 또 등록했는데 못 간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유익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갈등은 왜 합니까? 지금 내가 답이 없으니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답을 내리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죽기 있사온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베드로가 멋진 말 3가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다른 이로서는 법정에 섰을 때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 떠날 때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떠날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응답으로 바뀌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300%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기 자를 찾기에 오늘 말씀 붙잡고 모든 사단을 꺾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